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신약성경 329쪽. 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 에게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있죠? 염려 근심에 관한 찬양. 어떤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 중에 염려 근심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염려 근심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찬양에. 있어요? 없어요? 찬양에 속에 있냐고요, 찬양에. 찬양 가사가 뭐예요, 내용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도자가.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찬양에는 전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찬양은 전혀 없네. 찬양은 아주 잘해서 이제 전혀 없네. 근데 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없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빚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빚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빚이 없이 사니까요. 빚이 없이 사니까 좋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하는 얘기가 내가 진 빚도 하나님 거고 나는 그래서 빚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대출받고 교회 일을 했는데 그 빚 때문에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다. 내 빚이 아니라 누구 빚이에요? 하나님 빚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교회는 일이 안 하는 교회래요. 근데 그 빚도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래요. 자,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 교인은 11조를 안 하는 교인이 없대요. 100% 다 한대요.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 하나님께 하고 어떤 분들은 100% 세상에다 하고 어떤 분들은 반반씩 한대. 그래서 11조 100% 한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염려 근심이 없으면 좋을까요? 생각해요. 염려 근심이 전혀 없으면 좋을까요? 그 염려 근심이 전혀 없다는 찬양 참 좋아요. 염려 근심 없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염려에도 그 염려 근심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염려 근심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 블루죠. 블루오션이죠. 긍정적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안 할까 이거 하면 레드오션이겠죠. 염려 근심의 일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어떤 그냥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그 염려 근심은 레드오션이겠죠. 주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고 더 복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체험하고 내가 누릴까라고 생각하는 꿈이 있는 것은 블루오션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염려 근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비전에 대한 꿈과 소망에 대한 일들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라는 고민도 하는 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진짜 염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예요. 염려 근심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거룩한 일들에 대한 사명의 자각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가 아닌 그냥 인간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일들 걱정을 갖고 있는 건 진짜 그건 염려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각과 용기와 담력과 고민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자녀가 있어. 내일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가 줄까 안 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진짜 염려 근심이죠. 그죠? 아,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일 과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 너 그런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권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뭔가 플로우션, 즉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발산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생각들과 마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냐면요, 한번 거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17절입니다. 17절. 17절. 그리고 20절까지 쭉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적 고민과 근심은 뭐예요? 고민과 근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볼까 힘썼는데, 사단이 한 번, 두 번 막 열심히 몇 번 가고자 했는데 사단이 막았어요. 바울이 막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길 원했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의 멸류관 자랑. 자, 바울의 자랑, 그리고 멸류관,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 얼굴 보길 원해서 그렇게 마음에 정말 속상할 정도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멸류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멸류관은 뭐예요? 저의 멸류관을 사도 바울식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멸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멸류관이라는 얘기 뭐냐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거기에 대한 또 보람과 그리고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 다 있다는 거죠. 멸류관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할까? 저도 그런 소망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 기쁨, 자랑, 멸류관. 이게 자랑과 멸류관만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여기에게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은 결국 잔치를 벌이고 한 다음에 집을 축복하려고 그리고 집으로 가요. 축복하려고 즐거워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막 하면서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축복하러 가나요?
집에 가서 뭐하나 그러고 들어가나요? 걱정 근심이 충만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들어갈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도 즐거워져. 근데 들어갈 때 문 열고 한숨, 문 닫고 한숨. 이러면 아이고야 그러면서 또 한숨 쉬고. 사랑하는 성님들, 누가 저한테 보냈어요. 중년 여성의 질병. 중년 여성의 질병.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그 무슨 질병인가 봤더니 백내장이래요.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백내장이 걸린 거래. 그런 적 없나요?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남편 등에 업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무슨 병일까라고 자가진단하는 거 무슨 병일까요? 예? 골다공증이래. 나이가 아주 참 보고. 갑자기 남편 보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 그게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근두근 거려요. 그럼 무슨 병으로 진단해야 될까 봐. 남편 보면 두근두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병일까요? 심부정맥. 뭐 누구 잘 지어내요. 그런 걸 또 엄청 잘 지어내요. 그래도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백내장 힘들지만 그래도 멋있어 보이면 좋겠다. 멋있어 보이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 소망, 기쁨,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너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 즐거움이다. 이런 마음 저도 더 열심히 갖도록 기도해 주시대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바라보면서요.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정말 내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면 안 되나 고민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꿔지기 바랍니다. 소망의 일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올 때도 교회가 내 소망이요, 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면류관. 근데 이게 가정과 교회만이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이 즐거운 곳이 되면 너무 좋겠죠. 직장이 짜증나는 곳이고 답답한 곳이면 어떻게 돼요?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내가 원하는 위치와 지위도 얻기 힘들 뿐더러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내게 득이 되기보다는 병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즐거움 속에 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면류관이 될 줄로 합시다. 면류관이 될 줄로 믿고 해야 되죠. 이왕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히지만 더 가고 싶어. 이 사단이 막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14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도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이 교인들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이라는 속에 있었고,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고난이 결국은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에게서 너희 동족에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동족에게 고난 받았다. 유대인은 어떠냐?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함을 금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뭐냐? 자기 죄를 채우는 거다. 유대인들의 삶은 늘상 전쟁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늘상 전쟁이죠. 여성들도 군대 가더라고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장을 똑같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늘상 전시체제로 살아가고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적 일들이 생길까 봐 늘 힘들어하죠. 왜요? 유대인들 학살로 이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매년 올림픽 때 이루어진 11명인가 유대인들의 선수들이 학살을 당했죠. 테러범들에 의해서, 테러범 8명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죠. 그런 일들 속에 유대인들은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라든지 어떤 강쌤이나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걸 근거를 그렇게 채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죄 없다 했을 때 죄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린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피 흘리며 고난받는 이 고통과 아픔이 후대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게 참혹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을 막는 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느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시키고 감옥에 갔다 교인들 가두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온 것 같더니 우리가 옛날에 쓰던 용어 중에 용용 죽겠지? 이 말 있잖아요. 용용 죽겠지. 그 말을 쓰면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그다지 좋은 것도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닌 어떤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용이 여기 충주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거기 사라지만 옛날엔 교연초등학교가 우리 충주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그 교연초등학교가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국민학교죠. 그때 소풍 간다 그러면 그날 비 오는 거야. 참 신기해. 소풍 간다 그러면 그날 비 와요. 그래서 괴담 내진 루머가 도는 게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교연초등학교 지금은 넓지만 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산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가 강단도 짓고 그랬어요. 그 산을 없애면서 강단 지려고 또 운동장 넓히려고 공사하던 중에 중장비가 딱 찍었는데 용이 찍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연초등학교가 소풍 가고 행사하면 비 온다는 거.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그다지 긍정적인 건 아닌데 중국에는 용이라고 하는,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스러운 짐승이고 우리나라의 봉황의 격에 맞는 거고 굉장한 능력이고 어떤 수호자적 아주 그냥 그 경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믿는 신처럼 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죠. 이상하리만큼 용을 숭배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성경적으로 용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하늘의 용이 하늘 전쟁에서 져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대항하여 섰다는 거죠. 대항하여. 자, 그 일들 속에서 그렇게 보는, 성경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 용이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핍박하고 1억 명이 넘으니까 그 제하려고 우한서부터 교회 폐쇄와 십자가를 없애고 교회 불을 지르는 그런 폐쇄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3자 교회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공적 교회이기 때문에 거긴 공산주의적 일들을 합법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설교를 하는 공적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재단을 쌓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다른데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옛날서부터 우리나라가 용령 죽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은 민족사관적 입장에서 보는 어떤 분들은 용이 머지않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용을 좋아하는 그 나라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초를 받아요. 우리가 중국 위에서도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거기 경계 경보가 떨어졌어요. 어떤 거냐면요, 거기에 지금도 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남아 있어요. 중국 내. 근데 이분들을 추방당할 분들은 많이 당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용케 그냥 잘 견디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는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념 촬영도 못 한다는 거죠. 왜요? 그거 가지고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 촬영한 간첩 행위다 해가지고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유대교적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요. 그러기 15절에 보니까 주위에서 선자를 죽이고 사도 바울 그룹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이런 고난들이 결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권고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여기서 2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너희가 함나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빌립보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이 고난 속에 영적 싸움 속에 핍박받아 피해가면서도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결과 속에서 그들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그리고 그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죠. 여기 유대인은 같은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저희 형님이나 형님 친구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미쳤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반 협박도 당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고 참고 축복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근심과 염려를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구원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속에 마음이 주눅이 들고 힘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일을 통해서 근심과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게 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이 고난을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주실 줄로 확신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잘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 동조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겠죠. 멋진 동역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때는 자녀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 게 어디 있겠어요. 막 속상하고 그럴 때도 많죠. 자녀는 그냥 대학까지 맞춰놓고 직장생활 하게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시집도 안 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손주 손녀 키워주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 감을 때까지 짐이라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눈 감을 때까지 축복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내 면류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거 언제 끝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겼을 때도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축복의 열매들이 있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쁨과 자랑거리가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일들 간섭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4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위탁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우리 나 외에 안 믿는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 또한 이웃들 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에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사람의 관계를, 우리 가족 관계를, 직장 관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성도와 교회 관계를, 성도와 성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이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관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자녀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첨하는 말 탐심에 탈도 쓰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6절에 말씀하고,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길러주고 애쓴 것처럼 했다. 그 패기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서 말씀하기를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누구에게 합당하게요?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도록,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도록,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종례는 뭡니까? 20절에 너희가 소망, 영광과 기쁨이다. 사도 바울에게죠. 하나님께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영광이다, 기쁨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염려 근심을 맡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자녀, 내 삶 속에서의 정말 우리 주변 일들 속에 내가 복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보다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 그 자격증을 가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가족 상황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갈까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은 늘상 사도 바울 관계 속에, 나라 관계 속에 그런 고민이었고, 솔로몬도 초창기 땐 그런 고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픈 자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듣는 지혜를 구했느냐, 내가 부도 명예도 권세도 주겠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봅시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편안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그런 목표를 가졌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전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 자녀 모든 일들 속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과 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